10월 30일 맥진 성경 읽기 열왕기하 11장 12장 10편 119편 121절부터 호세아 3장 4장 디모데 후서 2장입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1장 12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열왕기하 우리 쭉 이제 계속 보고 있는데 당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바알 숭배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깊이 퍼져 있었어요. 그 뿌리가 바로 아합 왕의 그 왕비가 되는 이세벨 그 왕비 두루와 시돈에서 온 공주죠. 그 이세벨로 말미암아 바알 숭배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쫙 퍼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는 그 바알 숭배를 제거하기 위해서 앞에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왕으로 세우셔가지고 그 사람이 모반을 일으켜서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그 예후가 북이스라엘에 바알 숭배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인 거죠. 이세벨 왕도 죽이고, 그렇게 했던 내용이 앞에 있는 9장 10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볼 11장 12장은 남쪽 유다에 이 퍼져있던 바알 숭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거하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모두 일종의 종교개혁이죠.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가 진실하게 숭배해야 될 텐데, 이 바알 숭배를 제거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은 예후, 남쪽에는 또 이제 11장 12장이 나옵니다. 남유다의 이 바알 숭배가 퍼진 이유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이세벨 그 왕비의 딸을 남쪽 유다에서 이 왕비로 맞이한 거예요. 그 딸 이름이, 이세벨의 딸 이름이 아달랴인데, 이 아달랴가 남쪽의 여호람 왕의 아내가 돼요. 여호람 이 세자로 있을 때 이제 왕 세자비가 된 거죠. 그 아버지 여호사밧이 죽고 여호람이 왕이 되면서 이 아달랴가 남쪽 유다의 왕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한테도 그렇게 자꾸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 남편도 이제 바알 숭배 쪽으로 기우는 거예요. 그 왕비가 앉아가지고 쫙 이렇게 하니까 나라에 바알 신당도 세워지고 바알 숭배가 쫙 이렇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여호람 왕이 8년 만에 일찍 죽어요. 8년 만에 일찍 남유다 이 여호람 왕이 일찍 죽고 나니까 그 아내인 아달랴가 태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들 아시아가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유다의 왕이 되었는데 이 아시아가 북이스라엘에 갔다가, 북이스라엘과 굉장히 가깝게 지냈거든요. 그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그죠? 외삼촌이 있고 막 이러니까 그 사촌들이 있고 막 그런 거죠. 왕족들에다 사촌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북이스라엘에 갔다가 하필 갔을 때 북이스라엘의 예후의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그 북이스라엘 왕과 같이 있다가 남쪽 아시아 왕이 죽임을 당합니다. 북쪽 쿠데타에 갔다가 같이 거기서 죽어요. 그러니까 아시아 왕이 그렇게 1년 만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시아의 어머니인 아달랴가 보니까 자기 아들이 일찍 죽었잖아요. 또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었어.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면 그것을 보더니 이제 아달랴가 이렇게 합니다. 11장 1절에 이 아달랴가 그의 아들 이 아하시아 왕이 죽은 것을 보고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합니다. 그러니까 그 손자들, 왕될 만한 그 왕의 그 형제들이나 손자들 전부 다 죽여버려요. 스스로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일으키고는 자기 스스로 여왕으로 죽이려고. 아달랴가 여왕이 된 거죠. 그 어머니 이세벨 못지않은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는 바알 숭배가 그때부터 쫙 더 온 나라에 퍼지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아달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남유다의 우상 바알 숭배가 쫙 퍼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아달랴가 왕족을 전부 다 죽일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2절에 죽은 아시아 왕의 누이 동생이 여호세바라는 누이가 있었는데, 그 누이가 왕의 누이인데, 그러면은 아달랴의 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죠? 친딸일 수도 있고, 다른 후궁의 딸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공주 하나가 그 남편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과 결혼한
요세바라고 하는 공주가 그 여호야다와 함께 이제 계획을 했겠죠. 그렇게 하고는 자기 오라비인 아하시아의 아들 중에 왕자 중에 한 명 막 태어난 이 막내가 있었어요. 그 요아스를 빼내어서 성전에다 숨겨서 키웁니다. 그 아달랴 입장에서는 다시 쿠데타 일어나면 안 돼. 왕족을 전부 다 죽인다 한 명이 빠질 거죠. 그 왕자가 요아스였던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3절에 요아스가 그와 함께 이제 보호를 받고 성전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습니다. 태어나가지고 6년을 숨어 있었으니 이제 6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동안 아달랴가 여왕으로 나라를 6년간 그렇게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자, 어쨌든 그 6년 동안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저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후손이 영원토록 왕이 되게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다윗의 후손인 왕이 지금 왕의 혈통이 끊어지게 된 거죠. 다 죽여버렸으니까. 이게 사실 사탄의 역사인 거죠. 다윗의 혈통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다윗의 그 사탄의 공격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때 그 요세바를 감독시키셔서 다윗의 후손 한 명을 이렇게 빼돌려가지고 살아나게 한 거죠. 이게 하나님 보호하심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도 사탄이 예수님 죽이려고 막 예루살렘에 애기를 다 죽이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호를 하셨잖아요. 그 전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다윗의 혈통을 다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던 거죠. 그래서 아하시아 아들 그 요아스를 딱 꺼내서 보호해서 다윗의 혈통이 죽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6년이 지나간 거예요. 결국 바알 숭배가 말도 못하게 나라에 퍼졌던 것이죠. 자, 그렇게 하다가 이제 7년째, 11장 4절 7째 아달랴가 여왕이 되어서 이제 6년, 7년째가 됩니다. 저 7째 해는 이 숨어있던 요아스 왕자가 7살이 되던데요. 자, 그때 드디어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 아까 공주인 요세바의 남편 대제사장이에요. 이 여호야다가 이제 드디어 친위 쿠데타를 이제 하기로 결심합니다. 보통 7년 같으면은 요아스가 왕을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어리지만 말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섭정은 대제사장이 하겠지만, 어쨌든 이제 왕으로 세울 만한 나이가 돼요. 그리고 이제 7년이라고 하는 게 안식년 개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포로 당하고 망하고 종이 되고 팔려가도 7년째 다시 회복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어떤 안식년의 개념이 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7년째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드디어 결심을 하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울 쿠데타를 이제 계획을 해서 시작합니다. 친위 쿠데타. 진짜 왕 되어야 할 사람이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달랴를 몰아내야지. 아달랴가 있는 동안은 그 여왕으로 있는 동안 나라가 바알 숭배 때문에 엉망진창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개혁을 위해서 그 아달랴 왕비를 둘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쿠데타를 시작합니다. 그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어요. 쿠데타는 과정이. 이 잘못하다가 들키면 대제사장이 전부 다 죽는 거예요. 어느 나라든지 쿠데타를 이렇게 다 실패하면은 전부 3조, 9조까지 전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안 하려면 정말 신중하게 잘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지만 이 쿠데타라고 하는 것은 정말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결심을 하고 목숨 걸고 여호와 신앙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가리 사람이 이제 사무엘 상하이고 그렛 사람이라고 블레셋 사람들 중에 다윗의 친위 부대로 했던 그런 부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백부장들, 호위정의 백부장들,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 불러서 그러니까 이 쿠데타에 협조할 만한 부대들을 부르는 거죠. 불러서 그 지도자들 불러다가 여호와의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 저 아달랴를 몰아내고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자 설득을 했겠죠.
그랬더니 백부장들도 좋다 했더니.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들은 아마 물색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를 하고 하나님을 위해 저 몰아내고 왕자를 다윗의 후손 왕자를 왕으로 세우기로 그렇게 언약해요. 그렇게 맹세한 다음에 이 약속했다가 뒤에 가서 딴소리하고 아달랴를 신고라도 해버리면 다 죽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스럽죠. 그럼 맹세하고 나서 이 숨겨져 있던 요아스 왕자를 백부장들에 보여줘요. 우리 아달랴를 모르고 제대로 나를 세우자. 그렇게 좋습니다. 대사 우리도 목숨을 걸겠습니다. 백부장들이 협조한 것이고. 그래서 날짜를 거사일을 안식일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성전을 지키는 부대가 있거든요. 항상 그 성전 동서남북 지키는 부대가 있잖아요. 옛날부터 레위인 부대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부대가 있거든요. 그 부대들을 활용을 하는 거죠. 부대 전체 3분의 1씩 3교대로 8시간씩 그렇게 이제 근무를 하는데, 그러니까 안식을 해가지고 교대하는 날이 되잖아요. 그 다음 밤 근무 끝나고 아침 근무 교대를 할 때 밤새 있던 부대를 붙잡아 놓고 그리고 새로 들어온 부대를 합류를 해서 최대한 군사를 확보를 합니다. 그렇게 확보를 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그들과 함께 그 아침에 성전에서 요아스 왕자 즉위식을 하는 거죠. 그 요아스 왕 만세하고 드디어 이제 즉위식을 했어요. 그 만세 소리가 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아달랴하고 여왕이 이걸 무슨 소리가 그러고 와본 거죠. 근데 아마 호의병도 없이 그렇게 왔던 것 같아요. 딱 보니까는 뭐 왕 만세 걸고 난리가 납니다. 많은 이가 막 소리를 지르는데 대제사장이 얘기를 하죠. 성전 구역에서는 죽이지 말라. 그리고 몰아내냐. 그리고 저 바깥에 말이 다니는 통로, 왕이 다니는 통로가 아니고 도망가다가 늘 갖게 되겠죠. 급하니까 말이 다니는 통로로 해서 성전구역 벗어나니까 바로 죽여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드디어 그 악한 여왕을 6년 만에 죽이고 요아스 왕을 왕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요아스를 왕으로 7살에 즉위를 시키고, 그리고는 이 대제사장 주도해서 이제 바알 우상들을 나는 전부 제거를 하는 종교 개혁을 합니다. 대제사장 주도로. 자, 11장 18절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갑니다. 바알의 신당이 가까이 있어요. 가가지고 신당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려요. 그 신전을 박살을 내버리고 그 제단들 우상 철저히 깨뜨려버려요. 바알 우상들 전부 찾아가지고 철저히 깨뜨려버려요. 그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맞다. 바알 제사장이 있죠. 바알 종교의 제사장이 있는데 그거 불러다가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또 관리들을 세워서 여호와의 성전을 잘 지키도록 이 바알 숭배자들이나 또 그런 것들로부터 못하도록 어쨌든 성전을 잘 지키도록 그렇게 조치를. 이것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주도로 그렇게 바알 종교를 제거하는 그런 개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쪽 유다는 이렇게 해서 이제 바알 종교를 제거하게 되었죠. 그래서 일단락이 되었는데, 자, 그리고는 세월이 한 20년, 한 23년 정도 지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20년 이상 지나서 요아스가 이제 성전이 요아스 왕이 한 30살 정도 되었어요. 30살 정도 되어서 요아스가 이제 앞장서서 또 개혁을 합니다. 왕이 12장 넘어가서 12장 4절에 요아스 왕이 제사장들에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거룩하게 해서 이런 저런 거 어쨌든 그 5절 끝에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들에게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모으든 그것을 수리하라. 성전세가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성전을 수리하도록 왕이 명합니다. 제사장들이 좀 미적미적하니까 이 요아스 왕이 불러다가 대제사장을 불러다가 제대로 성전을 수리하라고 그렇게 촉구를 하게 돼요. 그 어른이 된 이 요아스 왕이 주도로 성전을 수리를 하게 됩니다. 성전이 이제 원래 누가 지었어요?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지 한 140년 정도 흘렀어요. 여러 왕들이 지났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전이 퇴락하잖아요. 여기저기 파손되고 수리를 해야 될 때가 된 건데 제사장들이 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요아스 왕에게 그게 눈에 띄었고 성전 수리를 본격적으로 요아스 왕이 주도해가지고 제사장보다 요아스 왕이 주도해가지고 성전세 냉경들을 모아서 다 목수, 미장이, 석공단을 줘가지고 여기저기 파손된 것을 잘 수리를 해요. 그리고 그 앞에 이제 바알 섬기고 막 이래 하다 보면 성전은 신경 안 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성전을 잘 수리를 해가지고 정성을 또 다하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요아스 왕이 잘 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요아스 왕의 어떤 신앙 개혁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일이 또 생기는데 무슨 일이 생기느냐면 이제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굉장히 장수를 해요. 역대하 24장에 보면 내용이 나오는데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130세까지 살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 100살 이상 잘 못 사는데 130세까지 장수하는 하나님께 축복을 하셨겠죠. 그래서 왕의 묘실로 들어가요. 왕의 반열에 인정을 받고 왕의 묘실에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어서 들어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이제 평가겠죠. 자, 이제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이 요아스 왕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그동안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거의 아버지처럼 그렇게 믿고 따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딱 죽고 나니까 그 신하들 중에 여기지 바알 숭배,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신하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신하들이 왕에게 와가지고 속삭이는 거예요. 왕이시여, 그래도 자녀가 잘 되려면 아세라 여신을 섬기는 것이 좋고 농사가 잘 되면 바알 신이 좋고 또 막 속삭입니다. 이 요아스 왕이 정말 이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배운 대로 굳게 서서 해야 되는데 또 그런 얘기 저런 얘기 듣다 보니까 또 그럴까 싶어가지고 솔깃해가지고 우상숭배도 빠져요. 그러니까 이 요아스 왕이 스스로의 믿음이라기보다는 그 대제사장 여호야다 아버지 같은 대제사장의 어떤 믿음에 그 말에 의존하고 그 말에 어떤 좀 복종한다고 해야 될까? 의지한다고 해야 될까? 그렇게 한 거죠. 스스로의 믿음으로 서지 못하고 누군가의 믿음에 의지해서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게 요아스 왕의 한계였던 것 같아요. 그 대제사장이 죽고 나니까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에 보면 이 내용이 좀 자세하게 나오는데 역대하 24장 17절에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이 유다 방백들에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깁니다. 요아스 왕 뒤늦게 우상 숭배에 빠져요. 자,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킨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나이가 들더라도 정말 마음 변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믿음을 다윗처럼 끝까지 가지고 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처럼 내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고백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참 요아스 왕이 그렇게 하지 못한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요아스 왕이 저렇게 하는 것을 이 선지자들이 책망하라고 제사장들 그렇게 했겠죠. 그중 한 사람 누가 이런 책망을 했는데 이 역대하 24장 20절에 이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 죽었죠. 그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킵니다. 제사장으로 선지자였던 것이죠. 이 스가랴가 대제사장 아들이니까 왕하고 친척벌이 되는 거죠. 한 6천 정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리고 누구보다도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이잖아요. 이 왕이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은혜를 입은 것을 생각한다면 정말 잘해야 되죠. 근데 그런 책망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냐. 그리고
백성들과 바알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들과 왕을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왕의 반응이 어때요? 21절에 무리가 우상을 섬기는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 이 요아스 왕의 명령을 따라서 그를 이 스가랴 선지자를 여호와의 전 안에서 돌로 쳐 죽였다. 요아스 왕이 그 아버지 같은 여호야다 대제사장의 아들을 지금 죽이고 여호야다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참 왕이 되어 교만하고 은혜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여호야다의 은혜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죄를 범하게 된 것이죠.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나라에 어려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12장 7절에 그때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아람 왕 하사엘이 이제 올라와서 가드, 블레셋 쪽, 남쪽으로 와서 바다 쪽으로 왔겠죠. 와서 이 블레셋 지역을 공격을 하고 예루살렘까지 올라오려고 합니다. 아람 왕 하사엘. 저 하사엘은 엘리사 선지자가 제자를 보내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에요. 그러니까 좀 잘 지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저렇게 마음이 변해가지고 하사엘이 공격을 온 거죠. 세계 국제정세로 아수르 왕의 공격과 이 국제정세가 좀 그렇게 복잡하게 전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저런 일이 갑자기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저게 하나님의 징계죠.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 선지자를 죽이고 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봐야 되죠. 그런 일이 생기니까 이 왕성이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보시면은 왕궁에 있는 보물과 금과 은과 성전에 있는 보물도 다 모아가지고 그 아람 왕 하사엘에 갖다 줍니다. 이거 받고 제발 물러가달라고 사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람 왕 하사엘이 그거 받고 돌아갑니다. 어차피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다 보물 이런 걸 이제 빼앗아 오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로 공격을 당하고 그동안 모아둔 거 재산 다 날라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결국 이런 일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요아스 20절에 요아스의 신복들 신하들 일어나 반역을 일으킵니다. 왜 이렇게 됐어요? 다시 우상숭배에 빠지니까 선지자도 죽이고 이건 나라가 안 되겠다. 제사장들과 아마 믿음 좋은 사람들이 결국 요아스 왕에게 반역을 일으켜서 요아스는 그렇게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이 요아스 왕자 목숨도 살려주시고 왕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바알 숭배를 없애는 계획을 일으켰잖아요. 요아스 왕도 잘했어요. 그러나 이게 결국은 자기 본심 진심이라기보다도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어떤 그 눈치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눈치 봐서. 그 눈치 볼 어른이 돌아가시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우상숭배도 빠져서 선지자도 죽이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렇게 되니까 또 비참하게 인생이 마무리가 된 것을 보게 돼요. 참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는 게 정말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도록 다윗처럼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맥체인 성경 열왕기하 11장 12장 잘 읽어보시고요. 시편 119편 121절에서 144절 호세아 3장 4장 디모데후서 2장 말씀입니다. 말씀 잘 읽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